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까지 징계하고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징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풍성한 그런 은혜의 밥상들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차려주신 그런 구원이라는 은혜의 밥상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밥상을 거두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진 유대인들은 그럼 다시는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답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답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였지만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위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잖아요. 구원의 방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데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어떠한 그 구원의 기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림으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장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떠났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근데 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떠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넘어진다 해도 다시 구원의 길에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복음과 바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서 넘어진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편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3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방편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그 믿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방식을 고수했고 잘못된 전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냥 구원이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른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참된 복음을 거절했던 거잖아요. 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고 정말 우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 그런 복음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그런 것만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죄성의 문제, 나의 죄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귓가에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거부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완악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 아래 구원 아래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식과 잘못된 전통을 고수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올 때 자기 생각으로 쳐서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원줄기였던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넘어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요. 그 구원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 구원이 내 눈앞에 있으면서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구원의 그런 어떠한 줄기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한 결과 나타나는 그런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풍성을 얻게 되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 이러한 현상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볼 때 이 언약의 공동체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반드시 그 복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곳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복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오히려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 계기를 통하여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은 온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거절로 구원에서 이렇게 멀어져 갔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점점 더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세기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당시 영국 국교회는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국교회를 믿었던 왕들은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던 그런 청교도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박해가 계속되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복음이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오히려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구원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줄어갔지만 신대륙에서는 오히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잘못된 구원관을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면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또 인간 중심의 교회가 그렇게 점점 더 되어져 간다면 참된 복음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시기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그런 풍성함과 이 우리의 속사람의 그런 강건함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가고 쇠락해가고 박해를 받아서 힘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들을 그런 경험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와 성령의 어떤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바른 복음과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피폐하고 어떤 올무가 되고 그냥 힘겨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속사람이 막 강건해져 가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희망찬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볼 때에 시기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궁극적인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나게 했는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완전히 진멸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공부에 욕심 있는 학생은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볼 때 시기심이 나게 되잖아요.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그 친구를 이기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하신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유대인들의 질투를,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온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그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 구원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런 구원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다. 원래는 이방인 너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16절과 17절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6절 말씀에서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하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린 첫 곡식가루를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첫 곡식가루를 거룩한 것으로 받으셨다면 그럼 나머지 모든 곡식가루와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와 같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구별되고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와 열매 등 모든 것을 그냥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곡식가루와 거룩한 뿌리, 이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또 유대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간주하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기 때문이지 어떠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그런 원인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언약 때문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들이 거룩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이죠. 이방인 구원자들은 돌 감람나무로 원래부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원줄기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중간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복음이 이제 중단되지 않고 세상에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중간에 이렇게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현재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깔보는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어떤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이 많은 사업자의 도움으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서
그 젊은 사업자를 도와주었던 나이 많은 사업자의 그런 사업은 망하게 되었어요. 이때 그러면 젊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나이 많은 그 사업자를 바라보는 온전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하하 나를 도와줬는데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업이 성장했는데 당신은 망했구려. 이렇게 자랑하면서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지난날 자신의 어떤 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와 현재 사업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지,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업신여기며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자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의 접붙임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서 멀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 구원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인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행위와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우리가 망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정말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구제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우리가 믿음 위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잖아요. 교만은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행위와 공로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였잖아요. 바른 복음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방식만 옳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런 구원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바른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다른 성도나 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난하는 것이냐, 권면하는 것이냐. 바울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을 향해서 권면한 것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다른 잘못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는 거냐, 아니면 비난하는 거냐, 이것은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을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이냐 비난이냐 이것들은 좀 우리가 좀 올바르게, 우리가 겸손해야지 근데 그것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인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을 향해서 말했던 것은 비난이었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권면과 비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 서 있는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행위나 공로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구원자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근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가지들인 유대인 공동체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믿음 위에 정말 바로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서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방인 구원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2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속성들 중에, 그러니까 속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범위 전체를 세밀하게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시험 범위 중에서 내가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성적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만 집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깨트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정말 밥 먹듯이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복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지 못 본 척 눈 감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떠한 또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이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떤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영적인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어떠한 우리가 번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번영이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갔잖아요. 날마다 물질은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때문이었고요. 이방인이 우리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런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정말 교만해진다면 우리들 역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찍힘을 당했듯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찍힘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서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릴 수 있다고 그 말씀한다고 해서 그럼 또 한 번 구원받은 이 백성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아주 길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미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취소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물론 거짓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소리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구원받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